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3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샬로시 이마호트 알레프 멤신 바샤나 홈 콜 바 베 레바야 홈 니브라 메 에쉬 콜 니브라 메 마임 베 레바야 메 루ach 마크리아 벤타임. 번역입니다. Three mothers Aleph Mem Shin. 세 개의 모자 알레프와 멤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in the year. 횟수에는, 그러니까 시간의 차원에서는 세 가지가 the hot, 뜨거움, the cold, 차가움, and the temperate, 그리고 온화함,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year의 시간의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season이라고 본다면 사계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hot is created from fire. 뜨거움은 불로부터 창조되었고요. Cold is created from water. 차가움은 물로부터 창조되었고요. And the temperate, 온화함은 바람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화함은 decides between them.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서 결정을 합니다. The year is divided into three basic parts. 이 횟수라는 것은 혹은 1년이라는 것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There is the hot summer and the cold winter. Which are the thesis and antithesis? 이 시즌으로 보시면, 횟수로 보시면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뜨거운 여름이 있죠. 그리고 차가운 겨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반합, 철학 용어로 정반합에서 정과 반에 해당됩니다. The two temperate seasons. 그리고 두 개의 온화한 기간이 있죠. 바로 봄과 가을입니다. 이 봄과 가을은 are both taken together and are spoken of as the temperate season. 봄과 가을은 보통 사람들에게 온화한 기간, 온화한 때다라고 이야기됩니다. This is the synthesis. 이것이 바로 정반합에서 합입니다. Here, 여기서 we see the concept of a cycle between opposite. 우리는 여기서 서로 상반되는 그런 사이클, 순환, 주기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This cycle, 이 주기라는 것은 like many others,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constantly swings between two opposites. 계속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겨울이 됐다, 또 봄이 돼서 여름이 됐다, 또 가을이 돼서 겨울이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At the midpoint, 그리고 그 사이의 기간은 그 양극단을 오갈 때 그 가운데 완충지는 일종의 no matter in which direction,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죠.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때, 즉 가을이라고 부르는 때든지 아니면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때, 그때는 봄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든 아무튼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the cycle must pass through the intermediate midpoint. 그 중간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갑건 뜨겁건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는 온화한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Thus, 따라서 both in going from hot to cold and from cold to hot, 따라서 뜨겁다가 차가워지든지 차갑다가 뜨거워지든지 간에 the cycle must pass through a temperate season. 이 주기는 무조건 온화한 season, 온화한 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It is out of cycles such as these that time is defined. The Sefer Yetzirah therefore states that the cycle is the king in the domain of time. It is out of cycles such as these that time is defined. 시간이 정의되는 것은 사실상 이 주기, 어떤 순환고리의
밖에 위치해 있죠. 이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되는 이 시즌의 주기를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세페리이츠라는 이 주기라는 것이 이 시간의 차원의 왕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6장 3절에서.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의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은 결국 이 주기들, 어떤 순환고리로부터 다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세페리에츠라는 6장 3절에서 이 주기, 순환이라는 것이 바로 시간의 차원에서 왕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In the annual cycle, 1년의 주기, 1년 주기를 생각해 보시면 Winter is represented by man. 겨울은 맴으로 대표되고요. Summer by shin. 여름은 shin으로 대표되고요. And the two temperate seasons by aleph. 봄과 가을은 알레프로 대변됩니다. The complete cycle is then defined by the letters mem, aleph, shin. 죄송합니다. 마세. 마세.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합친 완벽한 주기는 is then defined. 뭐라고 정의되냐면 히브리어 단어 마셰로 정의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셰는 이제 맴, 알레프, 신, 알레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마세. Taking their parallels, these correspond to the letters Yod, He, Vav, He. 그리고 이것은 다시 요드의 바브헤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세가 만들어지는 것은 맴이 의미하는 것이 겨울이었죠.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그다음 봄이 오고 쉰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이 4계절을 히브리어로 표현했을 때 마세가 되고 이 마세는 요드의 바브헤랑 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맴은 호크마를 의미하니까요. 호크마 비나 제람핀 마이쿠트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is closely related, but somewhat different than the tetragrammaton Yod He Vav He.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알레프가 2번 반복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브가 2번 반복됩니다. 여기랑 여기 보시면요. 따라서 이거는 신성 사문자, 우리가 아는 신성 사문자의 요드 해 바브해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뒤에가 해가 아니고 여기서는 바브이기 때문입니다. In the tetragrammaton, 하나님의 신성 사문자에서는 the ordering of the letters is yod he vav. 순서가 요드 해 바브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 사문자에서는. Here, syntheses are seen as opposite. 여기서는 마치 정과 합이 대칭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가운데 반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치 합과 정이 서로 대응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Representing tension and equilibrium. 즉, 이 둘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보여지고요. 또한 어떤 대칭이 보여집니다. Antithesis is then the midpoint connecting the two. 따라서 이렇게 요드의 바브에만 있을 때는 antithesis, 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letter of the tetragrammaton, 네 번째 신성 사문자의 네 번째 글자인 마지막 해는 the 해 is also a point of tension. 이 해 역시도 긴장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장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성 자문자에서 요드해 바브 해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이 요드와 바브의 어떤 긴장감과 균형을 조절해주고 맞춰주는 역할을 이 마지막 말쿠트가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해가 이제 가운데 있던 해가 이제 뒤에도 붙은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의 차원, 이 시즌, 사이클에서는 바브가 위치해 있습니다.
temperate, 온화한 기후, 온화한 season. The Hebrew word for temperate, 온화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라바야 혹은 레바야라고 쓰인 이 단어인데요. This use of the word ravaya is virtually unique in Hebrew literature. 사실 히브리어 문학에서 이 라바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일은 드뭅니다. The usual interpretation of ravaya is abundance. 보통 라바야라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풍성함으로 해석됩니다. As in the verse,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기 때문이죠. My cup is abundant. 내 컵은 가득 차 있다. 여기서 가득 차 있다, 풍성하다는 것이 라바야라고 써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 5절이요. It should be recalled that it is from this verse that some Kabbalists find an allusion to the 221 gates discussed earlier. 따라서 이 구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어떤 카발라학자들은 2장 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21개의 문들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 이 구절에, 그러니까 이 라바야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One reason for the use of ravaya to denote the spring and fall was 이 라바야를 사용해서 봄과 가을을 특별히 의미한, 그러니까 봄과 가을을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라바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was because these two were the harvest seasons in the Holy Land.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성지에서 추수를 하는 시기가 이 봄과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봄이 되면 보리를 추수하죠. 제 기억이 맞으면 여기서는 그쵸. 6월절 시즌 정도 오면 보리를 추수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봄에도 추수하는 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확실하게 어느 나라든 다 추수를 하죠. 따라서 추수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most obvious source for these uses is the verse. 이러한 용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원천, 그러니까 나오는 구절은 바로 시편 66편 12절에 나오는 We have come through fire and water. You brought us out of Rabbah. 우리는 불과 물을 뚫고 왔고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라바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라바야로부터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라고 써 있는 구절인데요. Some commentaries interpret ravaya here to also mean abundance, but from the context, temperate seems to be a more logical interpretation.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 나오는 라바야를 또 풍성함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풍성함 가운데서 당신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반면에 좀 더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는 이것을 온화한 혹은 적절한 이런 식으로 문맥상 보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온화하고 약간 적절한 수준에서 끄집어내는 어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Ravaya would then denote the desired meaning between fire and water.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temperate, 온화하다 혹은 적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면 이 라바야라는 것은 결국 어떤
불과 물 사이에서 어떤 the desired meaning 이 사이에 있음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양극단에 있는 것 사이에서 적절하고 온화하게 무난하게 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The Sefer Yetzirah also uses this word in such a sense. 세페르 예지라도 역시 이러한 의미로 temperate, 온화하고 적절한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Talmud interprets fire and water in this verse to denote psychological states.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탈무드는 이 본문에서 나온 시편 66편 12절에 나온 불과 물을 심리학적 어떠한 상태, 심리적 상태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The Midrash likewise interprets the fire and water in this verse as referring to two opposing kinds of purgatory. 미드라시, 그러니까 성경의 주석서죠. 주석서 역시 마찬가지로 불과 물을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종류의 펄가토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펄가토리라는 것은 보통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연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약간 중간계, 그러니까 지옥도 의미하죠. 지옥,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옥이었으면 하데스나 헬을 썼을 텐데 약간 일종의 펄가토리, 그러니까 속죄하는 장소. 그러니까 좀 더 영원한 죄를 받는 데가 아니고 속죄가 가능한, 약간 완전 지옥은 아닌 그런 장소 중에 이제 불지옥과 물지옥인 거죠, 일종의. 그런데 속죄를 위한 지옥인 거죠. 그걸 표현하는데 미드라시에서는 이 불과 물을 그러한 장소로 이제 해석했다라는 말이고요. Fire is overabundance of sensation, and it is also related to shame.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가 봄과 가을로 대표되는 이 온화하고 적절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간적인 상태였죠. 그렇다면 불과 물은 극단적인 상태라는 건데 반대로 그럼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했을 때 불은 그 풍성함이 더 충만한 근데 어떤 점에서 sensation, 어떤 느껴지는 게 더 과하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과하게. 따라서 it is also related to shame. 따라서 이것은 수치와도 연관이 있답니다. 어떤 나의 이제 어떤 심리학적으로 나의 프라이드가 높으면 충만하면 overabundance 하면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외부적인 자극이나 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수치를 느끼죠. 개인적으로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Water, on the other hand, 반대로 물이라는 것은 denotes lack of sensation. 그러한 어떤 자극이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And is related to depression. 따라서 이것은 우울증과 연관이 있죠. 오히려 이제 열정이 없는 거죠. 불은 약간 불같은 성질이라고 보통 표현하듯이 뭔가 열정이 과하고 해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물은 반대로 열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무런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성질을 보이고요. 라바야, 이 중간, temperate, 적절하고 온화한 성격은 is then the perfect mental state between these two extremes. 이 두 극단, 완전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너무 민감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기력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 열정이 없는 상태가 아닌 아주 적절하고 중간적인 온화한 상태는 가장 완벽한 정신적 상태로서 이 두 극단적인 상태 사이에 위치합니다. Some authorities also say that the word Rabaya is related to the word Yore, which denotes the early autumn rains. 어떤 이제 주석가들, 그러니까 좀 유명한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라바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요래와 연관이 있는데 이 요래라는 것은 뜻이 바로 이른 가을에 내리는 이제 비.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이르기 전에 이제 좀 일찍 내리는 비죠. 일찍 내리는 가을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이제 그 가을, 늦가을 정도에 이제 가을 끝물에 막 자라날 작물들이 더 이제 막 마지막에 물을 쭉 빨아들일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즌. 그러니까 약간 생명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게 한국의 개념에서는 이게 비가 내린다는 게 좀 민감하죠. 비가 또 많이 내리면 작물이 상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초에 좀 우리나라랑 다른 게 이 해석에서는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봄과 가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자체로 보면 봄과 가을이라고까지는 표현이 잘 안 되고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약간 사막성 기후도 좀 있어서요. 그래서 특히 이 광야지대가 많은 이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이런 약간 남쪽 과거 유대 땅이었던 곳은 봄, 여름, 가을에는 비가 안 내립니다. 겨울이 되어서야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 가을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름 끝물이 되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비가 내리면 식물한테도 좋고 사람에게도 굉장히 시원함을 주죠. 그러니까 시원함을 주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이제 요래, 그러니까 이른 가을에 내리는 비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좀 이름 있는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3장 6절로 찾아뵙겠습니다.